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게 말하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므로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포도철이 되어 그 사람은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얼마를 거두려고 종 하나를 농부에게 보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에게 종을 보냈다. 이 종에게도 농부들이 상처를 입혀 쫓아내었다. 포도원의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포도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한 것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아멘.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신이 철저하게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뭔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될 수 있구나. 걸 무서운 말씀이니까 가루가 되지 않으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의 건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악한 농부에 대한 부분, 모퉁이 돌에 대한 비유가 나와서 하나님의 건의와 인간의 이 역할이 어떻게 어떤 문제와 갈등 가운데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비유로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자신을 여기다 넣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제 처벌받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마음을 놓고 있다가는 가루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징계의 신호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무슨 가루가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나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나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있는가?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있다면, 순종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게 있다면 혼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심지어 신학자예요. 예, 그러는데도 가루가 된다라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 3일 금식합니다. 우린 금식하시나요? 안 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달달달달 외워요. 외우시나요? 안 외우죠. 바리새인들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거든요. 기도하시나요? 안 하죠. 그런데도 지금 가루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정말 가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건의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모시고 왔어요. 장로는 어떤 존재냐? 그 시대의 정치인이에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당에 와가지고 너가 말을 해도 되는 권한 누구한테 받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의는 헬라로 엑수시아라는 건데 권세와 능력, 자유. 이거 너 누구한테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이게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뭐뭐 하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미는 건의로 내밀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게 뭐가 있죠? 나의 철학, 지식, 사상이 바탕이 돼서 방어막을 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명령된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 하고 있나요? 다 못하고 있나요? 다 못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생각들이 왜 못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건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더 센 건가요? 내 안에 고집이 더 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철학과 배운 사상들이나 이런 신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예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 주장의 건의는 누구의 건의의 주장입니까? 내 속사람의 건의의 주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이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건의를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내면 세계에 대한 부분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면 세계가 정리가 안 되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불씨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장을 하다가 서로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건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의를 받았다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의를 받았다면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과 섬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봤을 때 그게 안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으려고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버스를 타십니다. 버스 운전 누가 하죠? 운전기사가 하죠.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는 목적은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인가요? 월급 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의 기술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안전하게 버스의 종착지까지 가는 게 목적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 버스를 잘못 탔다 하면 어떻게 하죠? 갈아타야죠. 그죠? 잘못 탔으니까 갈아타야 됩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술 취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내려야 되죠. 제가 간단한 이걸 예를 들었어요. 정치 지도자가 정치를 이상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사를 바꾸든지 갈아타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치 지도자는 그걸 통해서 돈을 부자 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목적지까지 백성들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버스 기사가 할 일인 거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이 버스의 운전기사가 종교 지도자라고 할게요. 해야 될 일은 뭐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버스 기사 부자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잘못 탔으면 어떻게 돼요? 갈아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자꾸 갈아타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이거 지도자 하나의 문제입니까? 공동체의 문제입니까? 공동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표성이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왔을 때는 성도이지만 나가시면 여러분은 뭐가 되죠?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역에 내가 있는 곳에 버스 운전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내가 버스를 타는 사람으로 있다고 하면 나는 포지션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사가 돼야 될 사람이 앉아서 계속 즐기고 노닥거리고 있다? 그럼 합당한 건가요? 아니죠.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세웠어요. 왜 세웠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들이 뭐를 했죠? 자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는데 종교를 이용한 것 뿐이에요. 목사님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데요. 자,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얻는 게 뭐죠? 신앙생활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너무 이제 모태신앙이면 이렇게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외부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평안함을 얻게 됐어요. 이제는 어떤 마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져요. 단단해져요. 업다운은 있지만 그래도 좀 조용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얻으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바리새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내가 여기서 지금 혼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백성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이어주고 있는 사람이냐 안 이어주고 있는 사람이냐인 거죠. 안 이어주고 나만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혼나는 거잖아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말씀을 통해서 나만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사회에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를 거짓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거짓 정치인이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고 갈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 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단들의 제일 큰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분별이 어려웠는가?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의 괴리가 있는데 이게 외형으로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들이 권위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거나 정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은 다음에 이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정치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국민은 어떻게 알아야 되죠? 정치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죠. 정치 지도자가 말을 하면 그대로 할 거고 백성도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해 하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은 뭐를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한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은 자기가 속한 곳에 뭐라고요?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심판은 개인이 받았나요? 단체로 받았나요? 단체로 받았습니다. 왜 거짓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왜 단체로 혼나나요? 버스 운전기사가 잘못 가고 있어요.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떨어져 죽을 텐데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스 운전기사의 잘못입니까? 그것을 가는 것을 알면서도 타고 있는 사람의 잘못입니까? 뭔가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외국에 간다고 할게요. 외국 가면 종종 이런 뉴스 있잖아요. 택시를 탔는데 납치되었다. 현대는 시대가 좀 발달돼서 택시를 탔을 때 어디로 가는지 내비를 켜고서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안 보고 있어야 될까요? 보고 있어야 되죠. 납치를 안 당하려면 이 사람이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난 모르잖아요. 외국 갔으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왜 준비를 안 하냐 이거죠. 준비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악한 동부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여기 9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농부들에게 뭔가를 얻길 원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여러분 천국 보내기인 게 그것만 목적 있나요? 여러분한테 받을 게 없을까요? 나한테 받을 게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도 나한테 받을 게 있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보낸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박해했다, 대로라고 헬라어로 돼 있는데 상처를 입히다, 때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실 부분인 거죠. 이 농부들을 통해서 목적은 뭐였죠? 농사를 져서 뭔가를 얻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다 심으셨는데 심은 이유의 목적은 뭐죠? 나를 왜 예수님 믿게 했죠? 단순히 천국 가려고 우리를 믿게 한 건가요? 농장의 포도원 지기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굳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나 혼자만 심리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라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목적인가요? 이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 목적을 깨닫지 않으면 이제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집에 버스를 타는 목적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소리네요. 내 신앙생활의 태도, 나의 삶의 가치관,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확장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길 원했던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줘서 그 소작의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충만 목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집만 편하면 돼 하고 제가 사역을 안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낫게 하신 목적에 저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닌 거죠. 그러면 저를 돈 벌려고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하게 하신 건가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다가 세운 목적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필요하니까 저를 보내신 거죠. 돌보라고. 그럼 반대로 여러분도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왜 거기 왜 가 있냐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제가 이제 말씀의 터치가 약간 마음의 영적인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맞는 분, 필요한 분들이 오는 거죠. 이것에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외형적인 것들에 필요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교회가 각자 많지만 다른 이유는 그곳에 필요한 성도들을 서로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과 그것을 통해서 양육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하길 원했는데 이들은 뭐에 관심이 많았죠? 자신의 돈, 명예, 권력이 많아지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성도들은 뭐에 관심이 많았죠? 원래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게 됐잖아요. 환경적으로 차단해서 땅에 대해서 강제로 쉬게 하면서 환경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바뀌니까 안식을 하면서 이게 재산의 분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한 마음적으로도 강제로 일하던 사람이 일을 쉬게 됨으로써 쉬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구나 지키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없게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에 복을 줘봤자 의미가 없네? 계속 부익부 빈익빈만 커지고 잘 사는 놈만 잘 사네? 그래서 공동체가 파괴된다라는 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면서 확장하기보다는 단지 나만을 위해서 악한 농부가 되는 그런 바리새인 그런 신앙인이 됐을 때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위선과 탐욕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네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나 자신만을 위한 유익만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것은 위선인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농부가 바로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단순히 그 고대 유대인 바리새인 이야기하는구나 아니구나 현대 종교의 목사들 큰 대형 교회들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나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이런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남을 향한 손가락질만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잘못된 목적을 갖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든 정치인이든 일반 신앙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렇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였냐? 다음 비유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버려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것도 나타내고 하나는 연결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건축이 이해가 안 되고 고대 사회 건축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건축가는 아니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렇게 쌓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꺾어서 이쪽에다 돌을 쌓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접합면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돌은 한쪽으로 밀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죠. 이쪽으로 밀면 쓰러지죠. 그러면 이거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접합면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돌인데 뭘로 붙여요? 붙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돼요? 깎아가지고 이렇게 U자로 해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모퉁이 돌인 거예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의 역할은 초석이면서 연결해주는 의미가 강한 거죠. 그리고 새롭게 지어질 때 기초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헬라의 모퉁이 돌은 고니아이오스인데 모퉁이의 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가 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니까 건물의 안정을 보장하고 신자들의 믿음의 토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연결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버렸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버렸어요. 제가 누가 바리새인이라고요?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죠? 분명히 바리새인들 성경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고 할 때 안 할 때 있죠. 안 할 때 우리 안에 사상과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대항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린다니까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받아들이고 있나요? 10계명 중에 어기는 게 없나요?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율법학자들은 다 한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의 사리사욕에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내면 세계는 사리사욕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겉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건 뱉어버리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뱉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한테 좋은 건 다 갖고 가요. 자기한테 힘든 건 어떻게 해?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그러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안 실천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실천을 안 하는 거, 이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이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벽면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세워지다가 무너져요. 돌을 이렇게 계속 올려서 63빌딩까지 올라간다고 할게요. 얼마나 버틸까요? 못 버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폭 하고 넘어질 거예요. 저 반면에 모퉁이 돌이 있어야지 구조가 세워져서 단단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단단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적이든 외적이든 못하는 것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의 영역에 가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서 모퉁이 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뭘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그럴 때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가는 그 완성의 의미로서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적용을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가정, 직장,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면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실천한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아까 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것들,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편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편취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안 한 거예요. 자, 아까 제 버스 이야기했었어요. 요즘엔 다시 이제 이걸 좀 바꿔볼게요. 간단한 말로,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걸 해주는 사람이 됩니까? 그들이 나에게 필요한 걸 해주는 사람이 됩니까?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거죠? 교통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여자든 남자든 대형 버스가 없는 사람, 버스가 뭔가 없으면 타는 거죠. 그러면 버스 운전기사는 그들이 필요한 걸 해주는 거죠. 그럼 제가 종교 지도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여러분한테 해줘야 되나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 제가 해줘야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부분들을 이어주는 것을 제가 하는 거죠.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필요가 있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가 찍히죠. 목사님 말은 알겠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아는 게 없는데, 요 문제의 지점이 나타나죠. 그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끊어진 부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려운 부분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장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알고서 실천하면서 그 소출을 생산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심령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쓸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입을 때 모퉁이 돌이 떨어져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가루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각자 눈앞에 예수님이 딱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딱 올라갔어요. 칭찬을 들을까요? 혼날까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여기가 앞이라고 각자 생각해봐요. 저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분명히 성경에 그냥 너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네 입술이 네 죄를 고백하리라 돼 있어요. 알아서 움직여서 죄를 고백한대. 그러면 나는 칭찬을 들을까요? 때려 맞을까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살아요. 신앙생활도 어영부영하잖아요. 그냥 죽 써먹듯이 그냥 알아서 막 대충 먹고 가면 되지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소장농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잘해서 소출을 작아도 상관없으니까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의 문제점은 자기들이 먹느라고 누구를 죽여요? 선지자들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죽인다니까요. 아유 오늘은 바빠서 안 돼. 아유 오늘은 이거 안 돼. 나 이거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유 오늘 저 사람들 만나야 돼. 아 현실적으로 이거 할 수 없어. 하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자꾸 죽인다니까요. 그러다가는 이제 나중에 가면 예수님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퉁이 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바리새인 이 예언은 너 정신 안 차려? 너 큰일 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다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무조건 실천하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키우고 개인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타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는 거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너가 나하고 관계 맺는 시간 필요하지 않겠냐? 관계 맺는 시간에 너는 나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는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